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예수님 비유를 살피고 있는데요. 비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라는 것은 고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고 또 성경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비유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여러분 스스로 성경 묵상도 하는 능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잘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분량이 작습니다. 4절밖에는 되지 않죠. 근데 내용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길을 쫑긋해서 저를 따라오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3년 전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관리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도무지 안 맺힌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한다. 당장 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딱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딱 더 참아주시고 만약에 올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찍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럼 이 말은 찍어버려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올해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비유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라는 동기를 우리가 알아야 이 비유의 내용의 참뜻을 알겠죠. 자, 동기를 보려면 문맥을 좀 봐야 됩니다. 1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비유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두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빌라도가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이는 일은 그렇게 가끔 있는 흔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자주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굳이 이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형태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죽었다? 그럴 만한 죄가 있어서 그렇겠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죄를 벌하신 거야.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은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의 세 친구죠. 욥의 세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굉장히 큰 병에 걸리자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잖아, 회개해 이렇게 몰아붙였던 사람이고, 이게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연중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렇지, 저 사람 순종 잘 안 해서 하나님께서 벌 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다가 다리가 탁 부러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없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신호를 주시는 것 아닌가? 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의 인생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벌을 당했다,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떤가? 자,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답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원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그런 줄 아느냐?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니라는 이야기를 물음표로 찍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죽은 그들이나 그 말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나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했고 너희들은 죽임 안 당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이 죄가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안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끄집어냅니다. 이 두 사람이. 자,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두 번째 사건은 뭐냐?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실로암에는 우물을 지키는 망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수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산에 있기 때문에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지키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얼마 전에 무너져 내려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실로암에 갔겠죠. 가는 중에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하필 그때 또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 18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도 똑같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쟤들 봐라. 저런 재앙을 왜 당했겠냐?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재수 없이 죽었겠냐?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고 뭔가 꾸린 것이 있고 순종을 잘 못해서 저 사람들이 저런 거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 또는 한 사람의 아픔을 사람의 익숙한 본능은 뭐냐면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해요. 원인과 결과를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해, 더 어려워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은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너희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제가 5절을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죽는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병이 발생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든 인류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끝난다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좀 일찍 죽고 나중에 죽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망대에서 죽은 사람이나 나중에 자연사 하는 사람이나 사망이라는 결론을 맺는 것은 똑같고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을 맺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6절부터 9절까지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 오늘 비유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장의 전체 내용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그런데 12장 전체를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렵고 5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4절. 여러분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결론부가 5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제가 54절 읽어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이것 보면 우리 할머니들 생각 많이 나죠. 우리 할머니들이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조만간에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딱 그러실 때 뭐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맞습니다. 일기예보는 틀려도 우리 할머니 무릎은 안 틀리더라고요. 할머니 무릎이 아프면 그 다음날 비가 꼭 옵니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보이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비구름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일 더울 것 같다? 그럼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야 내일 뭐가 일어나겠네?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겠네? 그러면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합니다. 56절 제가 읽어볼게요.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연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예측할 줄 알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어떻게 무엇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걸 잘 모르냐? 시대를 분별하면서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저게 옳은 거구나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불리함을 당해도 아 이게 진짜 옳은 길이야 이건 안 좋은 길이야 당장 돈이 되더라도 아 이건 안 좋은 길이야 라고 분별하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옳은 길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참 결론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비판하면서 결론부에 뭘 끄집어내었냐면 일기와 날씨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일기와 날씨를 끄집어내면서 누구를 비판했다고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자기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결론으로 이게 맺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면 12장을 읽어보면 누군지 당장 압니다. 이게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요. 사람을 고발해요. 근데 그 율법하고 우리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이 좋아요, 나빠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시켰냐면, 이거 해야 살아. 이거 지켜야 하나님이 좋아해. 저거 지키면 하나님이 안 좋아할걸? 저거 지키면 나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조항들을 잘 지켜요, 못 지킵니까? 잘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은 그거 못 지켰습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왜 그거 못 지켰습니까? 그거 못 지키면 당신 큰일 납니다. 그거 못 지키면 당신 죽습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갔습니까? 마음에 음욕 안 품었습니까? 마음에 저 사람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어제는요? 그제는요? 그럼 내일은? 모레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 조항 한 조항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2장 3장 쭉 니도 죄인이야, 유대인도 죄인이야, 이방인도 죄인이야.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에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하는 수많은 요구들을 우리가 충족해낼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류도 서울대학을 나왔건 하버드 대학을 나왔건 도덕군자이건 유교주의자건 불교를 따르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킬 힘이 우리 인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이런 거 막 고소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고소한 대로 우리가 못 살아내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그렇게 못 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죽어. 넌 사망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결론이 맺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부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을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망으로 안 갈 수 있냐면 고소하는 자와 다시 말하면 율법하고 우리가 화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하고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냐? 율법이 막 뭘 요구해요. 뭘 요구하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요구할 때 이 율법이라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냐면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13장 1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들으면서 똑같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끝낸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12장 끝에서는 화해하라는 메시지로 끝났다가 그걸 13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5절 똑같은 구절이니까 두 구절 다 읽을 필요 없고 5절 한 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저 잘못했습니다. 저 이거 다시는 안 할게요.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쪽으로 가던 방향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회개합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내가 이쪽 가는 게 잘못되었군요. 저는 이제 일로 가겠습니다. 일이 방향이 뭐죠?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제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방향을 바꿀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방향 바꿀 힘이 있으면 인류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단을 하면 그래 오늘부터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면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100번 1000번 결단해도 우리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스스로, 여러분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은 자예요, 죄인은. 죽은 자는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돌이켜, 나 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율법이 막 고소를 합니다. 너 턴해야 돼. 너 율법과 화해해야 돼. 율법 회개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막 요구해요. 근데 그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이 본문의 6절에서 9절까지 등장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두고 비유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6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6절. 자,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성경을 계속 고민하면서 읽으시는 분입니다. 이 구절은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원이에요. 그럼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되죠?
포도나무 심어야 되죠. 근데 포도나무를 안 심었어요. 주인이 이상해요. 포도나무를 안 심고 뭘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포도농사를 망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원을 포도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포도원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심은 포도나무 농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망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는 비유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포도원을 이스라엘에 비유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여러분이 찾으시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이사야서 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주인이요, 포도원을 굉장히 사랑한대요. 포도원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포도원에다 뭘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을 때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최고의 포도와 맺힐 거다라는 기대를 당연히 하겠죠. 최고의 포도가 심어져서 내가 이거 먹고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자, 여기 보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진짜 바란 것 같아요. 포도원에다가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팔고, 그래서 포도 따면 열매도 먹고 포도주도 담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결론은 어떠냐? 2절 제일 끝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포도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최고의 씨를 뿌렸습니다. 최고의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농사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맺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시내산에서 율법 줬죠. 근데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이 율법 가지고 좋은 농사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게 안 맺혔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야, 안 되겠다. 이 포도나무 다 찍어버려. 그냥 다 찍어버려. 그래서 구약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포도나무가 다 농사가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사망이라는 운명,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주인이 한 번으로 안 끝났어요. 아예 포도원 뭐 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번에는 내가 한 번 더 기대해 보시. 그러면서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심을 때도 기대가 어떻겠어요? 뭐 이번에는 이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잘 됐을까요?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나무도 안 됐어요. 포도나무도 안 됐어요. 똑같이 열매가 안 맺었습니다. 포도나무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무엇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땅 자체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제일 질 좋은 거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도 좋은 거 심었겠죠. 근데 둘 다 열매가 안 맺혀요. 땅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땅 자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이 관리하는 사람에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다 찍어버리겠다. 여러분 7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제 농사 안 짓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안 됐고 무화과 나무도 안 됐는데 뭐 다른 나무 심은들 되겠습니까? 이제 내 농사 절대 안 짓는다. 땅만 실컷 다 버리고 돈만 버리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간절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하냐?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주인이 몇 년 기다렸죠? 3년 기다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기다렸어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이제 팥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3년을 기다렸을까? 여러분 레위기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레위기 19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자, 저 떴네요. 자,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레위기면 그죠? 이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이야기죠.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자기 땅도 생겼으니까 씨도 뿌리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3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3년 동안 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이 나무가 3년 안에 열매를 맺히겠죠. 안 맺는 것도 있겠지만 1년 안에 맺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밀은 1년 만에 맺힙니다. 감람류도 1년 만에 맺힙니다. 근데 맺히더라도 그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그 땅이 비로소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서 그때부터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3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할례 받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아직 할례 못 받았어 라고 치부하고 그 땅에서 맺히는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3년 지나면 이제 뭘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으로 그 땅을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땅을 분기하는 기점이 되냐?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계기가 있습니다. 왜 할례를 받았냐? 물론 나중에 할례를 받기로 되어 있겠지만 할례를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사라에게서 내가 너 자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너 약속 이거 믿어야 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 자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약속 믿고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애가 안 생겨요. 사라하고 이렇게 자꾸 애를 만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급하죠. 뭘 못 믿어요? 진짜 그럴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가 생길까? 뭐 조금 믿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갈이라는 사람을 처로 맞이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실력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육신으로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을 죽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행동이 뭐냐?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잘 알듯이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원래는 생식기를 잘라야 되는데 생식기 안 자르고 표피 자르면서 너 이거 자름으로 쳐, 그러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서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태어나는 이삭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 육신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몸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은 죽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까? 네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냐? 택도 없다. 네 육신의 힘으로 네가 많은 자녀 한번 낳아봐. 그게 되나?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똑똑하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3년 이후에 맺히는 열매는 할례 받은 것으로 합니다. 할례 받은 것으로 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어떤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지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으로 선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이 지나도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찍어서 내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아니더라도 어떤 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주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8절, 이게 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자, 여기 그대로 두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피에미라는 말입니다. 아피에미라는 말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똑같은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느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또 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지금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아피에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남은 형량을 채우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 나무들이 못한 형량 제가 다 채울게요. 이 나무들 불태워주는 게 맞죠. 그런데 불태워지는 형량 제가 다 채울 테니 대신 저들을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덮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꺼내 든 이유가 뭐냐면 관리인을 자신에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심지어 땅, 이 모든 것들은 죄를 지어 영원한 죽음이라는 감옥,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열매도 맺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매일매일 율법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마땅히 불에
찍혀져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운명, 이 운명 앞에 과원지기가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대신 이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들을 사면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결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더 이상 불에 안 던져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올해부터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절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여기 파다라는 단어가 스카프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집을 짓다는 뜻이에요. 기초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여기 거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브리아라는 단어예요. 이 코브리아라는 단어가 죽음으로 쓰입니다. 죽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파서 거름을 준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내가 여기서 죽어 살 수 있는 집을 짓겠습니다. 터를 닦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거름이라고 번역된 코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수원 주기가 뭘 담보로 걸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고 뭘 살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땅을 살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내 생명을 담보로 걸어서 누구와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율법과 죄인이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 그걸 화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우리 의지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뒤집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율법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너를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소한 자와 화목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수많은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돈 잘 벌면 서울대학 가면 하버드 가면 건물 몇 채 차면 아닙니다. 사망으로 다 죽어요.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회개할 능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과수원 주기가 뭘 해요? 자기 생명을 대신 걸어요. 대신 담보로 내어놓아요. 그래서 그 대신 죽었던 땅에 생명의 꽃이 피우고 열매 맺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조금씩 변화되고 그래서 예전에 예수 모를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때는 우리 본성이 들어와서 착한 일 하나도 못하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조금씩 죄도 짓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맺히는 걸 보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을 고소하는 자와 화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리 아프면 비 오는 줄 알죠? 다리 아프면 내일 비 오겠다고 알죠? 붉은 노을이 지면 비 오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속죄의 은혜도 모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왔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생이 되기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들은 거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아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은 목숨을 살려주셔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